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이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에 밤새워 고기를 잡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두 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한 배에 오르시며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의 선장인 시몬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시몬이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평생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자입니다. 이 누구보다도 더 게네사렛 호숫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의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 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면 풍랑이 일어나는지 그곳의 환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해도 될 정도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장 정도가 되려면 이보다도 더 민감하게 날씨에 대해 잘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선장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몬은 어떻게 된 일인지 별다른 반감 없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은 이미 예수님께 매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매료가 되어서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시몬의 심정은 당시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빈손이었잖아요. 그러니 그의 마음은 착잡했을 겁니다. 빈손으로 어떻게 집에 들어간다. 여우 같은 마누라가 토끼 같은 새끼들이 시몬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의 눈을 또 시몬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에휴, 한숨만 나올 뿐이었겠죠. 또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이들에게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도 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심정일 텐데 서로 빈 그물을 씻으며 눈치를 보며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의 심정은 이미 빈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범상치 않는 어떤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자야 번전 아니겠나 그런 심정으로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다. 보통 이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때까지도 속눈샘 치고 한번 내려봐야겠지. 이런 생각이 아마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물을 내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죠. 한 번에 끌어당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물이 올라오잖아요. 에이, 그물이 돌에 걸렸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 잡아당겨도 그물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좀 더 힘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잡아다니니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고기다는 거죠. 그물 안에 이게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뭔가 묵직해. 그래서 분명히 이게 돌에 걸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랜 경험 속에서 얻어진 경험으로 보아서 틀림없는 고기다. 동료들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어기영치 힘써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입니다. 급히 다른 배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값비싼 고기, 다금바리, 돔, 고등어, 베드로 고기 할 것 없이 각종 고기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시몬의 입에는 현신 미소가 번져 오릅니다. 입가에 기쁜 탄성이 연속적으로 울려 퍼지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살을 꼬집어 봅니다. 지금까지 어부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많이 잡아보기는 생전 처음이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큰 소리 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의 빈배를 채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우셨어요. 시몬의 빈배를 채우신 그 예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이웃의 빈배도 채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떤 배가 빈배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걸 18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바로 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빈배 위에 은혜를 채우시고 궁유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시몬의 배처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배를 채우시겠습니까?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배 위에 또 채우시겠어요? 육으로 가득 찬 배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심령 가난한 배, 아무것도 없는 그 배 위에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빈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빈배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의 빈배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빈배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빈배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빈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빈배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없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채우시되 그냥 채우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순종이 무엇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순종을 했어요? 빈배를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빈배를 내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입으로 수많은 고백들을 하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실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정작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왜 그렇죠? 바로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원망, 절망, 좌절 속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하다. 너희에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고 해도 그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빈대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람 속의 먼지와 같은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한다. 인생은 세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부자인데 아무리 가난한데 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 부질없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 다시 말하면 전문 지식, 경영의 노하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줄은 모르나 죄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복잡한 삶의 정황들을 몸으로 부딪혀가며 체득한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노하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경험과 스스로 설정한 원리나 기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과 합리적인 상식선에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빈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이적적인 순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잘 안 찾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볼 경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실패하면 그때 비로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회다는 거예요. 너를 살려낼 수 있는 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 순종하는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좋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분주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듣기를 원했잖아요. 누가 칭찬을 들었죠?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의 이적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이적들을 보면 다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택하시고 그곳에 올라섰습니다. 타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타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몬의 그 심령을 보신 거예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적과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결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익을 끼치게 되는 것들을 보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시몬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수종을 드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삶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인의 영광을 종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깊은 곳이에요? 알 수 없죠, 여러분? 깊은 곳이 도대체 어디예요? 어디가 깊은 곳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것은 기도의 지성소입니다. 기도의 지성소.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깊은 바다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말씀의 생수가 넘쳐나는 곳, 영생의 자리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 있어서 허우적거리며 조그마한 것 잡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 그 깊은 곳으로 인생의 향해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폭풍우가 있고 천둥 번개가 있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곳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빈배를 채우기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잡힌 그때에 그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끄집어올 때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았나요? 깊은 들어갈 때 예수님은 안 따라갔나요? 아니요, 따라갔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벤노가 사드락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풀목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니 복이 있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고난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도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천둥, 번개, 비바람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은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깨끗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내가 너희대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더니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고 내 말을 믿었고 내 말을 따라 들었으니 나 또한 너희 하는 그 말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9절에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겨 싸움을 당하고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튀임을 당하도 여러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만이라.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에 내 심령이 빈배가 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어떤 삶의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단이 무엇이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기 잡는 전문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경영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것인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결과가 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워진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 그 말씀을 한번 봐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했어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 다시 말하면 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시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전반부에는 뭐만 사용했어요? 시몬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8절에 가니까 어떻게?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의 뜻은 게바죠. 게바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삶에 중대한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이름을 써요. 동일한 자에게 이름을 2가지 이름을 함께 써요. 그런 얘기는 지금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을 바라보면 중요한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적과 표적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2배의 고기가 가득 찰 수 있겠어요? 사람이 된 거는 이게 불가능한 거고 자기 배에 채우는 것도 이게 힘든 일인데 2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선생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여.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요? 아 선생님의 그 능력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선생님께 이 보답을 해드려야 좋겠죠? 식사라도 같이 하죠. 그러면서 아마 기뻐하는 게 맞잖아요. 고기 잡기 전에는 깊은 데로 가라 하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빈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득 채워졌어요. 그럼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극존칭시켜 놓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납작 엎드리며 나를 떠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기쁨의 순간인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행동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시겠어요?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 고기를 만드신 분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영적 성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한숨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웃음으로 게네사렛 호숫가를 흔들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빈배가 채워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빈배를 바라볼 때는 한숨을 짓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그 빈배가 채워지면 웃고 떠들고 좋아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를 바라보면서 울고 웃는 것이 인생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솟사오니 이곳에 더 머물러 있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것이 좋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다 똑같은 거.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한 일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성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 신앙적인 성장과 더 큰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는 나는 죄인이므로 나를 떠나서서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위대한 선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고 고기 잡는 그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기나 잡던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 인생을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비전이죠. 예수님의 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꿈에 이 비전 속에 우리의 헌신이 더해져요. 우리의 충성이 더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빈 배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빈 배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잠겨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우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빈배, 우리의 삶의 빈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속에 폭풍우처럼 쏟아져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